주님의 날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묵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그 큰 사랑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저희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며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매일같이 저희들 주님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잘못되고 죄악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귀한 날을 정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살아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영과 혼과 볼수가 쪼개지며 소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어서 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많은 아버지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주의 사자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라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한없는 은혜 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대면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제껏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이 재단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아버지 기도하는 그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계기로 인하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예배로 잘 은혜 가운데 드린 줄을 믿습니다. 부활 주일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막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비셔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합니다. 저희 어사제일순복음교회는 개혁
성경을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신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나 너무나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얼전 케어에 들어가시고 인해서 중환자실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원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성도님들이 병원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운 가운데 신방을 가게 되죠. 특별히 병원에 가보게 되면 그것도 특별히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자들로 그곳에서 스페셜 케어를 받고 있죠. 온몸에는 여러 가지 주사바를 꽂고 그리고 센서도 꽂게 되고 그리고 호흡이 어떤가, 심장의 박동수는 어떤가 아주 굉장히 스페셜하게 이머전시로 간호원들이 1대1로 붙어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중환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중환자실에 우리가 가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냥 그들이 누워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 살아서 다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그냥 마칠 것인가는 그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케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은 정말 중환자실에서 다시 회복이 조금 되면서 일반 병실로 인도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서 계시다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함으로 다시 재개발이 안 되므로 병이 도지지 않으므로 퇴원을 하는 경우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대교회는 오늘 등장하는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중환자실을 연상하는 것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어떻게든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 산소 튜브 하나에 의지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그 중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회복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병들어서 완전히 죽게 생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도록 주님은 중환자 죽어가는 그 생명처럼 완전히 죽게 생긴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5번째 교회인데요.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원래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금과 은으로 동전을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재정도 그렇고 물질이 아주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직물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모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직물업이 발달했다면 오직이 만들어지고 옷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거기에 여러 가지 멋과 사치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함께 하게 되겠죠. 바로 그 도시가 그러한 사치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며 부유했던 도시가 4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있던 교회, 바로 사덕교회마저도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겉으로 보이는 그 활동은 굉장히 액티비티였어요.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로부터는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는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액티비티가 많고 행사가 많고 사역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이 왕성하게 일도 하고요, 액티비티하고 뭔가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보니까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처럼 우리 중환자실의 환자들처럼 완전히 숨은 끊어지지 않고 갸냘프게나마 숨을 아주 얕게 쉬고 있거나 그리고 맥이 아직 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불쏘시개를 꺼뜨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히 꺼져가는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다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건가? 왜 주님께서 죽어가는 4대 교회에 그냥 포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고 미련을 못 버리시면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4대 교회가 죽어버리면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4대 교회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 4대라는 도시에 주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4대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기지인 4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4대 교회가 살아야지 4대라는 도시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세우신 지역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뭐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야말로 그 지역을 살리는 진정한 소망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도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진기지로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교회가 그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정말 볼품이 없고 연약한 교회라도 그 교회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작은 불씨 같은 그런 힘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에 그 불씨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름은 실제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4대 교회의 실상이 어떤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4대 교회는요, 육적인 생명은 풍성했어요. 육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고요,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죽은 모습이라고 해요. 아무런 영적인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거스타 동네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늘 상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오늘 분명히 정한 주일일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많이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이 4대 지역에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줄비하고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교양 있게 교회 예배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문 너머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긴 하지만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전통에 따라서 쫓아서 행사에 의해서 그냥 주부지에 따라서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있을 겁니다. 찬송 시간에도 찬양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울려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악보만 따라하는 그런 입에 발린 찬양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그저 수사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용어만 많이 사용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회중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흘러나오는데요,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는 메마른 메시지만 그냥 전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1시간도 채 안 되는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순간이 그 순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교인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펠로십 룸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부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관들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의 육신의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마치 세상에 소셜 미팅 같고 동창회 모임 같고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같은 그런 모임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날따라 세 가족이 있었는데 형식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기들끼리 무엇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교회들이 그렇죠. 다 관광지로 바뀌고 박물관 교회로 바뀌었죠. 렌트비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고 다른 종교에게 그냥 렌트를 해주고.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그 안에 복음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율론적인 사상과 번영신학과 자유적인 신학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등의 종교로 복받는다는 신앙, 샤머니즘 종교로 타락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온갖 오래된 쓰레기들만 비치해 놓은 그런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일으키고 기도의 불의를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물만 보존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멤버십만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문제가 오늘 바로 이 사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지경까지 되는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딱 두 마디로 말씀하면 깨어나라, 웨이크업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웨이크업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깨워서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이 말뜻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는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겠다는 이 다윗의 결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나 마음이 안 되셔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니까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무장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레이더와 같습니다. 레이더는 여러분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상 징후가 보면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하게 되죠. 이 4대 교회의 근본적 문제가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육신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나태하고 돌아가서 마음은 부여해져서 기도가 메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믿음의 자세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생명은 없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레이더가 더 이상 돌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끔 와서 툭툭 쳐봅니다. 깨어있나 아닌가. 근데 사단은 금방 압니다. 아, 아직도 자고 있구나. 다행이다. 너 계속 자라.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마음이 부유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이 뭔가 더 새로워지는 것 같고 몰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관광지마다 관광을 가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 말씀은요,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에 심판을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깨어있는 소수의 백성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사대교회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레이더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일까?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의 멈추어진 영혼의 레이더를 기도로 다시 작동시켜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뜨거운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항상 사단이 밀가부듯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사단은 파멸시키며 자기 휘하에 도여하고 자기 영향력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일어나 사단의 괴계가 파쇄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의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다. 즉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온 나라가 바알에 무릎을 꿇은 듯이 보였지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잠에서 깨어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상징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것은 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경우는 생명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지요.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므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거기에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교회에 온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 등록카드 멤버십을 가졌을지라도 모르지만, 내가 직분을 가질지 모르지만, 교인 주소록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하나 내가 호명하며 시인하겠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꺼져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성경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서 감사하며 우리 어스타 제일순복음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진리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랍니다.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심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대교회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불빛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존귀한 분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공헌 기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로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닥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저물을 다 잡아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음이 되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 밝혀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시달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나의 신앙이 깨어나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었던 나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합으로 나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